15장 전체는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로 이제 확장되는 예수의 발걸음, 복음의 행로와 관련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장입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15장 두 번 했었죠. 그걸 잠깐만 간단하게 복습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습니다.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범한 거예요. 외식으로 말씀을 겉모습에만 덧칠함으로 오히려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나안 여인에게서 예수님은 놀라운 믿음, 큰 믿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여 사람답지 못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알기에 은혜의 부스러기만으로도 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고개 뻣뻣이 들고 나 잘났다는 유대인들과 달리 그렇게 이방인 여인은 작아지고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이방인 세계로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는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 그랬죠. 그 어미가 우편 좌편 누가 더 큰 자냐 다투고, 그때 예수님이 낮은 자, 가장 낮은 자가 높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자, 낮은 곳일수록 물이 더 많습니다. 가장 낮은 곳인 바다는 은혜가 가득 찹니다. 누구나 인생 가운데 높은 산일 때도 있으며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골이 깊을수록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말이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였기에 은혜가 메말라졌지만, 가나안 여인은 주님 앞에서 개라도 좋다고 할 정도로 낮아졌기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유대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로 복음의 떡이 이렇게 흘러간 것은 바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은혜의 강을 타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낮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29절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자,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 해변을 따라 내려가시면서 호수 남동쪽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데가볼리라는 말이 나와요.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 데가가 10이거든요. 10개의 도시라는 뜻으로, 볼리는 폴리스, 그 도시라는 말이고요. 헬라어니까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 중 이제 10개의 도시가 뭐냐면 이 헬라의 식민지, 10개의 도시가 이렇게 연맹되어 있는 헬라의 식민지를 뜻하는 지역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어제 시돈과 두라의 그 이방인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 우편, 동편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서 데가볼리를 지나시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나가시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낮고도 낮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앞에 나옵니다. 30절이에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자, 큰 무리의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낮은 사람들을 예수 앞에 앉힙니다.
자, 이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냥 병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다리를 저는 사람, 장애인, 여기서 장애인이란 수족이 잘린 자, 또 마비 등의 병을 앓는 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 이게 구체적으로 씁니다.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 그 구체적인 시선을 하나하나 시선이 옮겨갈 때마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들을 한 명 한 명 보십니다. 또 성경은 계속해서 그 한 명 한 명에 계속 집중합니다. 31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봅니다. 그냥 모두 다 나음을 입었다고 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의 변화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곳에 낮은 자로 나온 것입니다. 다리 저는 자로 나왔습니다. 앞 못 보는 자로 나왔습니다. 장애인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의 병든 자로 나왔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을 보시고 한 명 한 명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낮은 곳 구석구석에 흘러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낮은 자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은혜의 원천, 은혜의 강, 생명의 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는 그 메시아 예언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지금 이 네가볼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새벽 제단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8장 18절 19절에 이사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사야서 2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 즉 이방인들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며 오늘이 그날입니다. 맹인이었던 자들이 눈을 뜰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19절에 겸손한 자가 여호와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인 이방인까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처럼 말이죠. 이방인 무리들은 놀라운 고백을 31절에서 또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은 각자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헬라와 로마의 문화뿐 아니라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은 각 지역에서 각양각색의 신들이 있다고 믿고 각자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신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섬기던 각자의 신보다, 각 신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지금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상 각 지역에서 섬기는 신은 지역마다 각양각색입니다. 소위 말해서 토속신이라는 것인데 이건 다른 의미에서 그 신은 참신이 아닌 거짓신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신이 토속신, 즉 지역에 제한받고 인종과 민족의 제한을 받는다면 그건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만 그 지역 인종, 그 지역 민족이 만들어낸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짜 신을 섬기던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참신 유일한 신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 문화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안에 가두려는 것이고 세상에 널린 가짜 신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의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명확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만 해당하는 하나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계시하시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인간이 칭찬을 드리고 단순히 경배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칭찬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영광은 드러나심, 임재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영광을 나에게 돌린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인 나는 나를 드러내서 사람의 칭찬을 받으며 나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칭찬받으며 드러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일로 하나님이 드러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방인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 말은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셨다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드러내셨다면 이제부터는 이방인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방인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지역, 민족, 인종에 따라 달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계시의 통로, 드러남의 통로가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새로운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이방인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분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까지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은혜의 물줄기는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더 낮은 곳으로 흘러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이제 또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혼자 높은 곳에 서 있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서 낮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인 것처럼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길 그 새로운 교회에게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새로운 교회는 구체적인 사랑으로,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리가 아니라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부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인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다른 이방인의 고백이 계속하여 터져 나오길, 잔지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 새벽 축원합니다.